고린도후서 7장 마지막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자,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웰빙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웰빙해야 됩니다.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웰다잉, 잘 죽어야 된다. 잘 살기만 하면 뭐에 거지같이 죽으면 안 되지. 전두환이 같이 죽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여 용서하사 한마디만 하고 가면 얼마나 그 응어리진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겠어요. 그거 한마디도 안 하고 가고 말이죠. 근데 그 중간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웰에이징이 있습니다. 잘 늙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늙어가서 뒷방 노인, 뒷방 늙은이 같이 살지 말고 젊은이 같이 잘 살다가 죽어야 돼.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잘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살아요. 아니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습니까? 누구든지 다 스트레스는 있어요. 목사는 없을까요? 목사는 더 많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뭐 다 그거 저기 수용해야 되니까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는 내게 다가올 뿐이지 내가 그것을 소화하고 물리치고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차버리면 되는 거지. 길이 가다가 뭐 발에 돌이 부딪혔다. 재수없 붙었네. 더럽게 재수없네. 그러고 하면 나만 손해지 뭐. 아이고 오늘도 이거 부딪힘으로 인해서 내 발 부러지지 않고 나 다치지 않고 겹질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가야지. 예?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을 운동하고 같이 하고 그걸 좋아합니다. 우리 손자가 오면 또 우리 손자가 저를 좋아해요. 축구도 하자 그리고 뭐 윷놀이도 하자 그리고 씨름도 하자 그리고 예, 자꾸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뭐 살지 말고 만들어가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뒷방 늙은이 같이 살면 늘 그렇게 사는 거고 내가 오늘도 젊은이 같이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떤 것에서든지 나는 거기서 이기고 간다. 요셉과 같이 뭐 종살이로 와서 종살이 그래 내게 그런 환경이 있다면 나는 여기서도 이기면서 살리라. 그리고 총무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내가 이기며 가리라. 아이고 감방장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없는 것이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이기며 가리라. 하나님이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무일푼으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저는 일전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그 포기하고 다 나왔습니다. 오직 의지하리 하나님밖에 없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무런 미련 없습니다. 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내가 내 속 끓이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기면서 갈 수 있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가 한번 조사한 걸 보세요. 방글라데시 뭐 이런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 못 먹는 사람들은 먹을 것만 해결해 주면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 다른 뭐가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먹을 거 하나 주면 행복. 아이스 깨끼 하나 하나 주면 행복한 거예요. 그거. 근데 요새 어디 그래요? 아니 뭐 아파트도 뭐 몇십 평짜리 차도 몇 cc 이상 돼야 되고 뭐 연봉은 얼마 있어야 되고 자꾸 이런 거 따지니까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거든요. 주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좀 더 풍성하게 주신 은혜만큼 내가 주님 앞에 힘써서 애써서 드림이 있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러면 점점 연식이 지나면 육신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새로워진다는 게 바울의 지론이고 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게 되고 왜 저들을 위해서 쓴소리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권면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도 좀 넓혀라. 6장 14절 말씀, 6장 12절, 1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음을 넓혀라. 아니구나. 12절 말씀이구나.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가 속에서 너희 스스로 좁아졌으니 이제 좀 마음을 넓혀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늘 좋아하고 아닌 사람은 배척하고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12절은 그러잖아요. 내 자신이 좁아져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바늘구멍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자신을 좀 넓혀라. 그리고 마음을 좀 넓히면서 살아라. 또 한 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서로가 다 이게 신앙이 영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건 안 된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7장에 말씀합니다.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카도시라는 거룩하다는 말은 칼로 도려낸 듯하다, 분리하다, 나누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리된 사람, 나누어진 사람 같이 살아야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것이 육과 영의, 영혼과 육체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육체와 영혼입니다.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이는 나, 육체는 잠깐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살다가 또 연한을 다해서 7, 80년 백수까지 살다가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분명한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육체와 영혼, 영혼과 육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보존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대개 맞는 말, 옳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은 쓴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보약은 달지 않습니다. 다 씁니다.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어른입니다. 쓴소리, 옳은 소리를 소화할 수 없으면 영과 육을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전에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너희들 마음에 좁아진 것을 좀 넓혀라. 6장에서 같이. 그리고 우리를 좀 영접해라. 우리가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 자신이 추천서 아니냐? 얼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있지 않느냐? 지금 좀
용납하고 용숭사하고 받아들여라 그래.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배척을 하느냐? 왜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내게 쓴소리로 들려온다, 나한테 하는 말이다. 이게 뭐 미워서 하는 말이에요. 뭐 저만 있어?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게 들려오면은 회개하고 잘못됐나 보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맨 나만 때린다고, 나한테. 이게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마음이 좁아진 거야. 고린도 교회 한 거 뭐냐? 마음을 넓히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다시 변화의 역사를 이루도록 가야 이게 바른 길로 가고 이게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친다 또 이렇게 되면 변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함께.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과 함께 나는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싶다.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미워서가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칭찬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고칠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고치면 좋겠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 다툼, 안으로 두려움. 이 사도 바울이 사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사도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보다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대적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그러한 배움과 배경과 여러 가지 스펙과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로 더불어 살고 예수로 죽고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그거 다 그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적군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이 배반자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동맹을 맺은 사람이 40명이나 늘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 있겠어요? 살 맛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생명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때때로 육신적으로 돌아올 때는 근심과 걱정이 있겠죠.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이렇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6절 갑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게 고린도후서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1장에 이미 그렇게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4장에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5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디도, 믿음의 아들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해 주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오므로 이제 마음에 기쁨이 더 이제 활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그 한 사람. 누군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줄 수 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더욱더 큰 힘이 되는 거죠. 8절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진리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근심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엔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근심 걱정은 해가 됩니다.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이롭지 않습니다. 근심,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나누어진다 그런 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뜻이 나누어지고 이러니까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왜 염려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며 사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냐고. 그것도 잠시 동안이면 괜찮지만 이걸 메어 달고 산다. 교회까지 가지고 왔다가 다시 내려놨다가 또 가지고 간다. 왜 그렇게 사냐고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두려움은 물리치고 염려와 걱정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차버리고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아멘이죠. 이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냐 그런 말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목동 7단지 앞에서 거기는 교회를 할 만한 곳이 아닌 거야. 아무리 기도하고 갔지만 건물마다 교회이고 와 얼마나 어려운. 매일 전도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와.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를 내놓고 그거 뭐 독서실 했던 걸 다 우리 그 세 식구가 가서 또 일꾼 하나 사서 다 부시고 벽돌 그 막았던 거 저 내고 또 저 올리고 그러면서 몇 달 동안 그거 준비해서 예배당을 만들고 개척을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뭐 영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거기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때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때이니까 교회를 내놨는데 나가질 않는 거야. 나가지 않아. 그리고 내가 또 가서 목회할 것 도봉산 입구에 가서 그 태릉 숯불갈비 3층에다가 또 얻어놨죠. 평수는 많게 60평이나 되게 그냥 얻어놨잖아요. 그냥. 이런 저질러 놨는데 나가질 않는 거야. 나가질 않아. 이야 그거 참 이게 말이 아니야. 몸이 아니고 사람이
근심하면서 그게 날은 점점 가까우는데 일이 안 되니까 바짝바짝 말라가는데요. 48kg까지 내려가더라고. 뭐 여자같이 되는 거야. 야, 근데 극적으로 저 어디야 대구인가 어디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그걸 계약을 한 거야. 계약을 했는데 이사 가는 날 점심때가 돼도 안 나타나는 거야. 야, 오후 늦게 나타나서. 야, 정말 그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오기가 이게 뭐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산 넘어 산에 뭐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그렇다고 뭐 누가 주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 형제가 있나요? 뭐 아무도 없어.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 근심 걱정이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근심이니까 거기에서 살아났지, 내가 만일 내 개인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 못 살아났을 거야 아마. 얼마나 그 사단의 세력은 또 강하게 모질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저는 아예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렇게 어렵게 했고,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닥쳐오는 모든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 발의 피지, 뭐 그냥 그러려냐고 가는 거야. 일상이지 뭐, 일상. 이게 극한 지경에까지, 죽을 지경에까지 갔었는데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까짓 거야 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성장케 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팔려가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위에 또 뭐가 자기 앞에 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까지 있겠다, 명철까지 있겠다, 마음껏 왕이 모든 전권을 다 줬겠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올 때 먹고 남는 거 다 사들이는 거야. 다 사들여. 그리고 거기에서 7년 흉년일 때에 조금씩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가축들 받고 그다음에 토지들 다 받으면서 다 바로의 것으로 만들어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영웅이 되는 거지, 영웅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힘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닥쳐오는 모든 것을 능히 어떠한 것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험이고 캐리어라 그러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나이만 먹어서 어른이지 속은 텅텅 비었어. 이거는 나이태가 있어가지고 단단해져야 되는데 물러 빠져서 열대지방에서 자라난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가 향기가 없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거기에서 흔들림 없이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요즘 뭐 하나나 뭐 한 집 걸로 하나라고 그렇게 키우는데 그러면 힘껏 살질 못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자라게 해서 했으면은 자립할 수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맡겨놔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에게 맡기고 언제까지든지 이렇게 돌보아준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것으로 해주려고 하면 서질 못해.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래. 그러나
그것도 잠깐만 하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세상의 근심 걱정은 나를 나누이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사탄이 좋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익이 없어요.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불리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했다. 사랑,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좀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줘야 좋을 텐데 그걸 안 해주면은요, 이 바울도 계속해서 힘들지요. 이것이 바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힘이 든 것입니다. 목사가 말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가야지.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영하는 것이.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14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까지 지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16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 신뢰는 서로가 돼야 돼. 서로가.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고 서로 돈독한 믿음 가운데에 이렇게 의지하고 또 존경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어디 두고 보자.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렇게 살면은요 늘 좌불안석이지. 불안한 가운데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 주간을 출발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축제의 마음으로 출발해서 마감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심치 말게 하소서. 혹시 하더라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근심 잠깐 동안만 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다고 인쳐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삶,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행복한 삶으로 승리하며 축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